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3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아사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나답을 제1왕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바아사 다음에 엘라라는 아들이 왕이 되죠. 다음 시간에 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요 바아사와 엘라를 제2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바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아사 왕이 살았던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오늘 바아사 왕과 겹치는 왕이 아사 왕이죠. 아사라는 왕이죠. 이 아사 왕은 주전 910년에 왕이 돼가지고 주전 869년까지 통치를 했죠. 자, 이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자, 북쪽 이스라엘에 나답이라는 왕이 두 번째 왕인데, 이 나답은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전 908년은 아사가 왕이 된 지 제3년이죠. 3년. 910년, 909년, 908년.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제3년에 이제 나답이 죽고 바아사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아사는요, 주전 908년부터 주전 885년까지 25년을 통치를 했어요. 25년을 통치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왕상 16장 33절에 읽어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왕상 15장 33절이에요. 15장 3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3절 시작.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그 나오죠? 아사왕 제3년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주전 908년에 왕이 됐죠. 그리고 2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주전 885년까지 24년이죠. 24년. 그래야 885가 나오죠. 이렇게 바아사 왕은 아사 왕 제3년에 주전 908년에 왕이 돼가지고 24년을 통치를 했어요. 주전 885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사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아사의. 자, 이 바아사는 히브리어로 바샤라고 불러요. 바샤.
바샤. 그래서 이 바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위에 거슬리는. 여러분들도 비위에 거슬리는 음식 먹으면 토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기가 돌아가죠. 그런 비위에 거슬리는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악한 이런 뜻이죠. 사악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1왕조인 이 여로보암 왕하고 나답 왕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위에 거슬려 가지고 여로보암과 나답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사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바사는 자기 이름 뜻대로 역시 하나님 비위에 거슬리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극악한 삶을 산 거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하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하사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바하사는요,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켜서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진토란 말은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그래서 이 아파르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예요. 또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토다. 진토란 말은 흙, 먼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강조할 때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파르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뭐 돈 많다고 뻐기고 잘생겼다고 뻐기고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뻐기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뻐기죠. 그래도 그 사람도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묻혀서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결국은 아파르, 진토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할 수가 있는데, 이 바하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천한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오시면 열왕기상 16장 2절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 깊숙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아버지 은혜구나,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바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두 번째로 바사는요, 라마성을 건축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막았어요. 이주하는 것을 막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 못하겠다.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아사왕.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 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이 바사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그 밑에 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2절 읽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바사의 남은 사적, 두 번째 행한 일, 세 번째는 권세. 이게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성경들 보면은 전부 이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권세란 말은 다른 왕들한테는 안 나와요. 근데 유난히 이 권세란 말이 바사에게만 사용된 거죠. 이것은 바사가 다른 왕들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길목에다가 라마성을 건축해가지고 아무도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상 15장 17절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왕상 15장 17절 시작.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죠? 라마를 건축해 가지고 이주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이 아사 왕이잖아요. 아사 왕.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벤 하닷이에요. 벤 하닷. 요 아사와 벤 하닷이 연합하여 바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사가 남쪽 유다로 쳐들어 내려오려다가 못 쳐도 내려온 거죠. 자, 그 밑에 20절, 21절 볼까요? 자, 20절.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역대하 15장 9절도 적어놓으세요. 여기 역대하 15장 9절 보면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갔다. 신앙의 자유와 경건함을 찾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갔다. 이 말씀이
역대하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하사 왕이 했던 두 가지 일을 찾아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하사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이제 바하사의 최후에 대해서, 바하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하사의 최후. 자, 아까 바하사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24년. 그래서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하고 죽었다. 아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33절에 24년을 통치하고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왕상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6장 6절. 자, 6절 시작.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도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엘라만 죽인 게 아니라 바하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집안이 완전히 진멸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부터 제2왕조는 끝나고 제3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그 밑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집안 정체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방금 읽었던 왕상 16장 11절 12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시므리에 의해서 집안 전체가 멸망받았다. 집안 전체가 멸망받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므리가 집안 전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결론적으로 바하사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하사의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 번째로 평가. 바하사는 아주 극악한 왕이 되었어요. 극악한 왕이 되었다. 바하사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죠? 나답. 바하사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나답. 아까 배웠는데. 여기 여로보암이 첫 번째고 나답이 두 번째고 바하사가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몰라야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한 왕인데 나답을 죽이고 이 바하사가 왕이 됐죠. 그런데 어쩌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러면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죽인 사람하고 똑같이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맛을 들기 시작하면은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버렸노라.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도 자기가 나답을 죽였으면 나답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열왕기상 15장 26절과 34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6절과 또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기 왕상 15장 26절 저는 나다방을 가리켜. 나다방을.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길로 행하여? 아비의 길로 행했죠. 아비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나답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인도해야 되는데 죄 짓는 대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상 15장 34절 바하사의 경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비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본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왕상 1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하사 집안을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남자 다 죽이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는 친구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집안의 씨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하사에게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교훈. 여로보암의 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이것은 죄 짓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 돼가지고 야 이렇게 가자. 그래서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까지 그 죄 짓는 데 동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 응? 예수님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럼 너희가 내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죠.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단어, 이 부인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네오마이. 자,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야, 그때 네가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딱 잡아떼는 거야. 너 녹음했니? 누가 들었니? 딱 잡아떼는 거야. 이게 아파르네오마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라고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 한 번만 부인이 아니라 자꾸만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속성이 나를 죄 짓는 길로 몰고 갈 때 딱 잡아떼야 돼. 너 같은 건 난 몰라. 내가 나를 왜 죄 짓게? 나는 아버지 말씀만 쫓아갈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딱 잡아떼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 못 이기는 거 못 이겨.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경책하고 경고하고 무장하다 보면 더 자자, 더 먹자, 그 남자 더 만나자 이렇게 해도 말씀의 검으로 다 끊고 딱 잡아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바사처럼 죄악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가지 말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감으로 아버지 앞에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